오늘은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때 되면 TV 화면을 통해서 씨름 경기가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보면 몸에 살이 별로 붙어있질 않는데 씨름 선수는 허리도 굵고 배도 나오고 허벅지 장단지도 굵고 그래요. 그런 체형을 가져야 씨름하기에 유익이 되는가 봐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그 결승선에서 두 선수가 씨름을 하는데 제일 무거운 체급이에요. TV 화면에 그 선수들의 장면이 가까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 배에서, 양쪽 선수 배에서 땀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얼마나 힘이 든지. 그렇게 해서 씨름은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처럼 씨름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을 때 야곱처럼 씨름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십자가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그 기도하셨어요. 아마 야곱처럼 처절하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이 씨름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는데 사람이 이겼다,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한두 뼈가 부러져서 절뚝절뚝 하는데 야곱이 이긴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겼다고 쳐주는 거예요. 이겼다고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지요.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믿음의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 심각성을 띠고 간절한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게 되겠지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아실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여기서 아실 것은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줘주신다. 오늘 이거 알고 가면 여러분들은 설교 잘 들은 거예요. 개인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 이름이 뭔데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름, 그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피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약하시다니까. 예수의 피 앞에는 약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야곱처럼 이렇게 씨름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마음 정리가 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마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그 일 해결하기 위해서 천방지축 다 뛰어다니고 하다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정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예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기도는 처음부터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1년 동안 라반의 그늘에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야곱이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 에돔들 가까이 와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 형 에서가 칼로 무장한 400명과 함께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야곱은 비무장이잖아요. 긴 여행에 피곤해 지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데리고 오는 것은 칼로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게임이 됩니까? 그 에서를 어떻게 이겨요? 400명을 어떻게 이겨요? 칼로 무장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기서 야곱은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 못 자요.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안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 안이 뭐냐 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함께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떼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리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데리고 도망가리라. 이게 야곱의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또 걱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은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한 방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야곱이 생각하게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창세기 22장 13절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엄청난 가축의 떼를 준비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떼 중에서 실하고 좋은 것들을 다 구별해서 이것을 앞세워서 에서에게 주면 에서가 이것을 받고 그동안 쌓았던 한을 풀 것이다. 그리고 나를 용서할 것이다.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아세요?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아십니까? 야곱이 지금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양떼와 소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가 죽으면 그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말씀 전할 때 전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입니다.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순염소가 20입니다. 순염소는 뭐 새끼를 낳지 않으니까 이거는 짝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순염소는 20. 암양이 200 많지요. 순양이 20 많지요. 젖나는 낙타가 30.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낙타 한 마리의 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인지 거긴 낙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제가 오래전에 낙타 한 마리 가격을 봤더니 몇 억이 가더라고요. 좋은 낙타 한 마리가. 옛날에는 낙타 가지고 생활수단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낙타를 그냥 문화 유지하기 위해서 낙타를 그냥 키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낙타 값이 어마어마해요. 예.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생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 엄청난 가축의 떼를
야곱이 앞세우고 뒤에는 자기 가족들이 따라가고 맨 뒤에는 야곱이 가는 거예요. 야곱이 앞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형이 에서를 만나거든 그 에서에게 말하라. 우리 주인은 맨 뒤에 오시고 있다고. 야곱은 생각할 때 그 실한 가축의 떼를 보면 에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이거 다 공짜구나. 수지 맞았네. 야곱 성공했네. 그동안 쌓아놨던 원수, 그런 원한 맺힌 마음 여기서 다 풀어버리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아실 게 있거든요. 양떼와 소떼의 복을 받는 것, 두 아내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은요 땀과 수고를 통해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니까 양떼가 생겼지, 소떼가 생겼지, 낙타의 떼가 생겼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잘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잘 될 수 있어. 오늘날에는 양떼 소떼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양떼 소떼에 해당하는 경제복 받을 수 있고 모든 것 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에서를 통해서 나의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 이것은 내 땀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양떼와 소떼를 얻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 되었지만 에서로부터 생명을 건지는 것은 내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것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그런 거예요. 야곱은 자기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어지는 씨름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야곱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에서의 칼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세계는 땀과 수고를 가지고 될 수 있지만 영적 세계만,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사가 묻잖아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었는데 사람이 이긴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었대요. 야곱은 꿈속에서 사람과 씨름했는데 나중에 이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사람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을 이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밤에 나타났던 사람, 그 밤에 나타났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분은 천사이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때 있었지만 예수님은 주로 인자, 난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필립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타냈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봐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나타낸 기적의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만났던 씨름했던 그 사람은 천사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분과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줘 줘요. 큰 손주가 한 번 왔는데 보니까 이만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종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목 두어요. 오목. 오목이 뭔지 알아요? 바둑 말고 오목. 오목 두어요. 그래서 아이고 야가 초등학생인데 오목 수준이 됐냐. 5개 넘으면 이기는 거 있잖아. 근데 보니까 자꾸 이겨.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나 봐. 근데 나중엔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 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져주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주가 게임을 해도 할아버지가 져준다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해도 아버지가 져준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공의의 명칭이에요. 근데 공의의 명칭인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한다.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면 따라해봐요. 우리가 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된다. 자격 없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데. 근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 예수님이 그런 사람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아들의 이름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은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결국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냥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 야곱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이 열리고 꿈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며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며, 아시잖아요.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며. 야곱이 붙들고 씨름하는데 무슨 기도해요?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에서에게 죽으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야곱이 설득력이 있다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여기에서 야곱의 에서의 칼이 죽으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진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 책임지세요. 야곱의 기도에는 암묵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야곱에게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니까 언뜻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했더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구하는 기도는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 그 약속 이루셔야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이 말씀보다 엄청난 언약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양보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 신앙시키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서 풀무 가운데 던져넣으라. 던져넣었어요. 풀무불이 얼마나 강하게 타올라왔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군사가 그 불에 타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 않았다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풀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 사람인데 그 안에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풀무불 주위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때부터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 나타내시고 다시 보좌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칼에서 건져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옵소서. 야곱의 그 기도는 에서의 칼이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 설교 서두에 말씀했어요. 양떼와 소떼를 얻는 것은 땀 흘리니까 양떼와 소떼가 생겼어. 근데 에서의 칼에서 사망 권세에서 자기가 건진맞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되는 것은 땀과 수고로 가능하다. 양떼와 소떼는 땀과 수고로 된다니까 야곱에. 그러나 에서의 칼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지 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 가기를 축원해요. 천국 가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묻는다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하늘 사람께서 꼭 필요해. 너는 땅끝 복음화에 필요해. 너는 한국 복음화에 필요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거지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박사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이요. 구원 개념은 평등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금의 그릇이다. 어떤 사람은 은혜 그릇이다.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이다. 어떤 사람은 질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니까. 금그릇 돼야지 않겠어요? 금그릇. 금그릇 돼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시는 VIP가 돼야지. 금그릇 되기 위한 것이 쉽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힘든 일 당하고 경제 때문에 힘든 일 당하고 물질 때문에 힘든 일 당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서 아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네. 나를 버리셨나? 고개를 갸우뚱하지 말고 욥기서 23장 10절로 돌아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때가 되면 나는 이 단련 거치고 정금 같은 그릇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야.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 기도가 기적이 일반이 된다니까. 기적이. 세상은 기적을 뭐라 해요? 아주 특별한 기적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일반, 보통이라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원해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동네 친구들하고 놀면, 그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야. 근데 어떤 집 아이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뭐 놀다가도 걔는 툭하면 막 돌멩이 집어 던지고 막 깡도를 부리는데 너무 아이가 이상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만들까? 싸우면은 막 돌 던지고 난리 날 테니까. 한 번은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뒤에 가지고 꼭 끌어안고 10바퀴를 돌았어. 10바퀴를 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야, 저 힘 세구나. 그다음부터 안 되더라니까. 옛날 얘기지만 우스운 얘기인데 의미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예.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 제가 얘기했지요. 씨름하려면 허리가 굴리듯, 씨름하려면 허벅지가 굴고 있다. 이만기 장단지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장단지요, 항아리요, 그게.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실 것은 영적 싸움에는 영혼의 근육이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영적 싸움에는 영혼의 근육이다. 그렇지. 영적 싸움에는 영혼의 근육이지. 그럴 때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앞에 나갈 때도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에세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름 바꿔주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올 때는 계명할 테니까 헌금 가지고 나오십시오.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꿀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실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영적으로. 야곱, 변화되지 못했을 때 야곱. 나올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나 잡고 나오는 비겁한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서 특별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옛날부터 똑같은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름은 달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요, 거듭난 이름이요.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것을 얻는 데는 땀과 수고로 되는 것이지만 에서의 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답이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년 믿었는데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 달 믿었는데 이거 알면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모든 씨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얻고 가축의 떼를 얻는 것은 수고와 땀의 결과이지만 에서의 칼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길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